우리 이 시간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페이지 173페이지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즘 우리가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관계된 내용들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그 앞에 14장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이 내가 가면 성령 오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내가 가면 그게 14장의 내용인데 16절에 보니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거야. 그러놓고 주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벌써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오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가. 그래놓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그 말을 하셨어요. 주님. 성령님 모셨다는 말은 주님 모신 거예요. 성령님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변호사,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이렇게 밖에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내 심령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돕고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었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사실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몸 가지고는 여러분과 저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 오셨다, 성령 시대다 지금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지적인 신자들은 말씀을 막 파헤치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실제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말씀의 지식은 많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나하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에게 그 몸에 얹어놓고 그분을 사람으로 오시게 하셔서 사람인 나의 죄를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 모습 되어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나는 가만히 세워놓고 내 것을 다 내 죄 문제와 내 존재 문제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새로운 위치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나의 사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 죄 문제뿐만 아니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실제로 여러분과 저 심령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해놓은 진리가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이제 예수가 다 이뤘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걸 확증하고 담보로 여러분과 저에게 확증하고 담보로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성경에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로고스 그러면 진리, 진리인데 그것이 레마가 됐다는 말은 그 진리가 로고스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그 자체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믿을 때 레마로 나에게 그 레마로 역사하는 성령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시켜주는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딱 찍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으심. 구약시대는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기름. 근데 오늘날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 또 많은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지 아니하고 어떤 그 능력과 파워, 어떤 기능적인 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병 고치기도 하고,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예언하는 것 등등등. 이런 건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죠. 성령 자신은 그거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나타남이지만, 은사로 나타남이지만, 성령님은 원래 인격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표적과 이적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성령님. 그 요즘 복음 선거에도 좀 문제는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성가대 지휘도 해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음악 선곡하는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가사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찬양들은 예수님과 십자가 없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어서. 그런 그 작곡자들의 배경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령운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리의 영, 그 진리,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십자가의 그 진리 내용을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정확히 쫓으면 우리 날마다 점점 발견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오늘도 구출하고 있는지, 주님이 죽음 속에 어디까지 죽음으로 처리됐으며 그 죽음 속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인격으로 누리고 함께 새로운 나와 주님 새롭게 된 나하고 새롭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얻고 새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인지, 언제나 이 진리의 길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지. 그리고 또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를 길을 쫓아가면 거기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요. 이 두 가지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한 인격으로 오셔서, 인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오시면 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 어떤 현상이나 어떤 파워 같으면 그런 일, 그거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람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그분이, 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는 책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사람처럼 그분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부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섬 탄식으로 간구하기도 하고,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는 말이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 2장 11절에 그 영에 대한 문제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성령님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실제가 되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성령님 없는, 말하자면 내가 내 지적으로 성경을 탐구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면 이 깊은 속에서부터 안 돼요. 내가 주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바울의 말들 표현 속에 표현 단어들이 그냥 말할 게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모르고 있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과 제가 그 인격과 인격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서로 알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뭐 무슨 무당처럼 주소를 위해서 무슨 무엇에 사로잡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 가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온전히 맡겨진 신자들이 자꾸 악한 영들에게 영적 싸움에 속는 경우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이 기능, 혼적인 이 기능이 말살된 게 아니에요. 기능이 말살된 게 아니고 그 기능이 옛 자아에 속한, 옛 타락했던 옛 사람에 속한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붙잡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던 그 존재가 죽음으로 넘겨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옛사람이 죽음으로 자기가 주장하던 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와 생명으로 마음이 연합된 거기서 이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따라가면 생각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점점 명료해지고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고 감정이 점점 풍성해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 옛날에는 저거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의 그 불쌍한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이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의식하게 되잖아요.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 의식하게 된다는 그런 말들이 다 그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표현의 의미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표현. 살아가는데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주님은 사라지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걸 가지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고 갑자기 주님은 없어졌어.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랑이는 환경이 어려운 풍랑 안에 지금 고물 안에 주무시고 계신데 그분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그건 뭘 지금 없는 사람처럼 지금 야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렸습니까? 가만히 스토리를 보면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염려 근심하기 전에 주님 너무 괴로우네요.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먼저 깨우고 말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더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숙해가는 신자들이 더 나는 죽었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성령님 당신의 말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겠다는 태도로 기다리다 보면 다른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 무당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접신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은 마음을 비워줘요. 그래서 막 여러분 무당들이 막 흔들고 춤을 추죠. 이분들은 막 머리도 흔들고 막 흔듭니다. 왜? 자기 생각 막 해가지고 자기를 비워야 다른 신이 들어와요. 그 다른 신이 들어오면 그 신의 힘으로 막 그냥 짝대도 올라가고 막 칼도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그 비인격이에요. 다른 게 들어서 나를 조종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자유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정도로. 지금도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신령하다. 나는 지금 깊은 주님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신자들과 어떤 데는 우리가 좀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 저가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많이 쏟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어떤 때 내 안에 제 본성, 어떤 습관적인 어떤 것이 나올 때 나를 죽었다고 그러고 그냥 내가 그걸 NO! 이렇게 거부해야 될 그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방임을 해버려요. 쏟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니까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무슨 문제를 생기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고 항상 주님을 먼저 대접하고 주님에게 나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끔 목사님 통해 들으시죠. 주님의 인격은 아주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설치면 주님 옆에 비켜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찾아야 돼요. 주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주님이 마음대로 무당들 접신자들 막 그냥 귀신들이 막 휘둘리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좀 누리고 그분을 좀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 이 편을 쉽게 우리 실제 생활 속으로 바라봄, 뭐든지 무슨 상관 속에서도 그분을 먼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인도하리라. 주님. 우리가 그럴 때에 연합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에베소 3장 14절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처음 뭐냐? 이미 그 영광의 풍성으로 다 해놓으신 거 그걸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너희 속사람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믿음을 그분을 향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성령 강건하게 하옵시는 그 역사에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살아 계시게 하옵시고 표현 보세요. 이거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를 지금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이제는 뭐 사단아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그리스도 안에 위치가 확인됐어요. 주님과 함께 보좌 앉았고 옛사람은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야. 자, 그러면 속사람이 점점 믿음이 강해졌어. 그러면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제는 내 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살아 계시게 하옵시고 와 계신 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입술과 내 생각에 주님 당신이 나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게 하옵시고 현재 분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너희 편을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 인격으로 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오셨으면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 편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그 알미 있어야 속질 않으니까 진리. 여러분과 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삶 속에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나 아니면 매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옵시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나. 어떤 데는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상한 영의 운동에 빠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좀 무당들 그런 그냥 그 악한 영들에게 막 속한 것처럼 그렇게 빠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잘 정돈되지 못한 가운데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지난번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막 운행합니다. 그러나 땅의 창조가 아직 안 일어나요. 성령님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생겼을 때에 성령님은 그 말씀대로 땅에다가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연합돼 죽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내가 믿고자 하고 주님이 그걸 나에게 분명히 그걸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여 내가 이렇게 된 진리를 지금 내가 순종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말씀 위에 자신을 갖다 놓고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 성령님은
우리 심령 속에 운행하시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이 생겼을 때 빛이 탁 비치는 순간에 내 심령을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맞았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 이게 생각이 왜 이렇게 됐지? 이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놓았네? 옛날엔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해놓으셨네? 그럼 뭐야? 믿음으로 나는 그 사실 안에 거하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나의 의지와 내 생각을 날마다 주님께 같이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에 아버지는 농부로 아들은 포도나무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농부로 아들은 포도나무로 가지는 여러분과 저를 표현했으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지는 성령님과 깊은 연결이 있는 그런 그 안에 숨겨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가 열매 맺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비결은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가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다는 표현이에요. 네 스스로는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다.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붙어 있으면. 행위가 아니죠. 이게 분명히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에 포도나무에 있는 그 줄기에 있는 수액이 가지에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수액 흘러가는 어떤 이걸 좀 표현하자면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내용이 성령님이 진리 영이심으로 그 진리의 내용이 그냥 가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근데 만약에 성령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내용들이 왜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 안 되느냐? 무슨 문제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면 본문의 내용 그대로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자면 여러분과 제가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면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런 삶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이기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진리 사실 안에 계속 갖다 놓느냐. 아까도 말씀드리면 주님이 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기다리시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묻고 매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있느냐, 붙어 있느냐. 근데 그걸 붙어 있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그냥 내 생각이니까 주님의 생각은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나와 있는데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지 못하고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주님에게 한번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을 막 둥지를 여기 집을 지는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내 육신의 자아와 내 육신의 생각에 반응을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수액의 흐름을 내 안에 성령의 흐름을
이 방해하는 내 안의 육신과 이 자아 요소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동원된 환경들은 여러분과 저를 아차, 이거 내가 또 주님 안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염려, 근심에 내가 묶이고 있구나. 이런 것에 내가 묶이고 있는 게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거를 그냥 정신없이 그냥, 왜냐면 우린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막 어려워지면은 그 다음에 아이고 주님, 도저히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경에 몰릴 때 그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밀어가십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우리 조상, 우리 선지자들도. 왜냐하면 우리 아직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신 환경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봐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예표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님을 예표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예표하는 그 성령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했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둘째인데 먼저 되고 싶어 하는 그냥 발목을 남의 발목 잡고 그냥 늘어지고 그냥 그랬던 그 야곱. 아버지 속이고 다 형 속이고 다 속이고 거짓된 존재. 이 거짓의 내용이었던 이 자아, 육신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고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 자기 모습보다 더한 사람. 아마 그 야곱이 비로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 모습을 제대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계속 날 속이는 거 보고 옛날에 내가 우리 형들한테 그렇고 이렇게 했던 거 다 거기서 그걸 보면서 자기를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만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네 아내를 놓고 사방에서 줄다리기를 했을 테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또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를 밀어낸 하나님이 환대뼈를 결국은 깨뜨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는 그런 거예요. 야곱이 성령님이 역사는 여러분과 저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존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슬퍼하거나 그것 자체를 너무 거기 환경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 내가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길 원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실수해서 내 연약함으로 하면 내 약점을 어떤 넘겨줬을 때,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항상 사탄이 합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탄,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자기가 그 영혼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왜? 죄인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주님 안에 속했다가 마귀에 속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가 그 사람이 죄와 연결돼 버리면 마귀의 영향 아래 그 사람이
생긴,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쪽엔 제가 그쪽으로 너무 얘기하다 보면 또 계속 그걸로 가야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주님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환경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죄를 지은 거라면, 말하자면 그 죄와 성립된 것이 빛으로 나타났으면 확실하게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참수하는 사탄,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성령님 계시니까 원인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성령이 살아계신데 주님,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또 쏘았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너무 자기가 환멸스럽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비로소 항복하고 주님 바라보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15장에서 오늘 말씀하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그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에게 막 지금 가지 끝에 그냥 막 바람이 불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느끼는 환경이냐면, 가지가 느끼는 환경은 비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막 완전히 뒤집혔어요. 근데 가지에게 일어나는 바람과 환경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실제는 아니에요. 어떤 게 나의 실제냐? 내가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의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실제 상태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배가 막 해서 지금 나는 껐덕껐덕, 아유 이거 완전히 끝이다. 왜냐하면 배가 지금 바다 물결이 지금 배에 넘쳐 들어올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옛날 그 배는 큰 배도 아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그 바닷물에 삼켜서 죽으시는 상태,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만물이 그분의 한마디에 다 순종하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상태가 그 배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그분은 주무신다면, 배에서 주무신다면 거기는 지금 평강의 상태인 거예요. 배는 원래는 누구만이 지금 평강을 못 누려요? 제자들만 못 누리는 거예요. 혼이 못 누리는 거지. 이 영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지금 그 배는 주무실 만큼 그게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네? 주님이 죽으셨다면, 내 모습 때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포도나무의 상태가 가지의 상태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그것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풍랑에서 주님 깨웠잖아요. 그죠?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이 깨웠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깨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너희 의심했냐고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주님 깨웠으면 그나마 믿음이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묵상하다가 나중에 제가 주님이 주무신다면, 주님이 고물 가운데서 팔베개라고 주무신다는 말이 쉰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같이 주님과 똑같이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주님이고 부활이고,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나와 연합된 내 것이라면, 주님 거기 누우셨으면
나도 같이 누워있는 게 나의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못 쉬고 있네? 주님은 지금 그 환경이 주님이 주권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이 혼은 전혀 잘못된 길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 믿음이 다 어디 가느냐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거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완전히 연합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저런 환경도 허락하셔서 그 포도나무의 상태가 나의 상태지 가지에 부는 바람의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상태를 쳐다보지 않고 그 포도나무의 끝까지 방향을 그쪽에 정하고 거기에 내가 붙여 있느냐 그 사실을 나의 사실을 믿음으로 접촉하고 있느냐 성령님은 지금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촉구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왜? 포도나무의 상태가 네 상태야. 예수님 안에 있는 내용이 네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나도 내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네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연합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의 능력과 상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전 비록 내 가지 끝이 좀 흔들리더라도 부인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여 돌이켜서 모든 것을 포도나무 줄기신 예수님이 모든 삶을 의존하는 겁니다. 날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내용 없어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뭐 행복하겠다고요? 뭐 행복인데요? 주님과 점점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분이 어떠하심이 우리 어떠하심을 점점 발견되셔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주님 찬양하고 그래서 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불어 깊은 사귐을 갖고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술 취하지 말란 말을 술 취하면 술 먹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못 먹는데 술 취하지 말라. 술이 너의 몸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성령에 취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모든 우리가 춤추는 우리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싶어? 그럼 막 이래야 저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하죠? 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은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의 성령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안에 있는 이루어진 이 진리의 말씀이 나마다 성령님은 그걸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심고 계시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환경은 여러분과 저를 그 내용 내 내용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주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 알을 따라서 주님 바라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이 성령님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지금 와 계신 분, 성령님을 알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